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해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게.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젊음이 길어졌지만 여전히 피곤하며 더 많은 것을 가졌으나 불안합니다. 건강하고자 있을수록 건강에 두려움이 있으며 평안하고자 하나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모든 갇힘과 얽매임으로부터 해방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인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더 길이 섬기세.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 살리라.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주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온전한 사명들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천 반석교회가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또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주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시몬의 장모에게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티끌과 같으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오니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지지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담대함으로 그 뜻과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당신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당신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감사헌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전하는 사모님 1000번째 주님 사랑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천일 이윤자 권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한수 목사 김한나 사모. 1000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은별 이평강 어린이. 응급주일 헌금 이한수 목사 김한나 사모. 응급주일 헌금 김현수 오현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부르짖습니다. 또한 당신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드림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더 바랄 것 없는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총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랑의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능력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사랑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최병선 집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이윤자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김영자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거하는 모든 곳에서 구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인도하심이 우리 조천일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현아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바라고 구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박오경 원사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고 바라는 곳에서 넘치게 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전혜란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김한나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오윤호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나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현실에 나와 우리가 SNS 상에서 올리는 내 모습이 정말 다를 때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의 나와 밖에서의 현실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정말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사역은 열심히 감당하면서 교회에서의 봉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하면서도 실상 삶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에서 증거하지 못할 때가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립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요, 누가복음 4에서 6장에서 나오는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은요, 7장, 8장에서 나오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역은요, 9장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였고, 또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세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이유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송자 의식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내 모든 삶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요, 이 파송자 의식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달리 선택된 사람들이요, 남달리 복받은 사람들이요, 남달리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특권의식은 전혀 없고요, 대신 파송자의식이 강했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라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파송자 의식, 파송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파송자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파송자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상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속하게 만들려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자꾸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주의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세상으로부터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순응주의입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순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순응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염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세상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냥 가서 무조건 부딪혀봐, 그냥 무조건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뒤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신에게 속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속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영적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싸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단한 모세도 처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거부합니다.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애굽에 가서 바로와 맞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내 능력으로 네가 할 수 있다. 또한 모세에게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알려주시면서 모세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내 안에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위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모든 싸움을 이기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서 앓는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 속에 작은 누룩을 넣습니다. 그 누룩이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서서히 가루 전체를 변화시켜서 부풀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누룩과 같은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누룩이 가루 서말을 변화시키듯이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조용히 또 꾸준히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가정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일터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될 것 같지 않다고, 이 사람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우리 가정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 일들을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명의 사람들이 벽돌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난히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을 벽돌 짓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벽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인상을 엄청 쓰고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기쁜 얼굴로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반응이 다릅니다. 일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작은 작은 변화라 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변화시키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로 인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교회 밖에서의 세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또 우리를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권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온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가 아마 그 설 연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가 없고요. 오전 11시에 다 같이 연합해서 11시에 연합해서 드립니다. 오후에는 학생 청년 예배가 없고요.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또 연휴이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또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설 연휴로 인해서요.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2월 9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월 9일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대체 휴일이 있는 12일 월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 착오 없이 또 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없지만, 비록 공식적인 예배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없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설 연휴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없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멈춰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없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가족들과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연수서지방연합회 2024년도 제1차 개석회가 3월 7일입니다. 한 달 뒤에 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세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연합회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기도속은 사랑 이속입니다. 조천일 이윤자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영봉 장로님, 박승자 권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안현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현수 오연우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 쉬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또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